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고 미혹을 받아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 악의 뿌리, 일만은요,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찔른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보증을 서서 또 자기를 찔른 그러한 경우도 있지요. 잠언 22장 26절을 보시면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렇게 남의 빚 보증을 서서 나 자신을 찌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찌른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 기절 더 보시면 잠언 27장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 잡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이 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제 어긴 거죠. 보증을 서서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 몸을 불모 잡힐지니라 그랬잖아요. 불물은 아무런 발전이나 이제 길이 없는 그런 상태, 이익이 없는 그런 상태로서 불모를 잡힌다는 거죠. 내 몸 자체가.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새벽부터 금융권에서 전화도 오고 3년 동안 가족들하고 헤어져 살아야 됐고 이렇게 냉방에서 살 때도 있었고 전기불을 켜지 않고 살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고 그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되면 몸을 불모 잡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자 되면 좋지, 남한테 베풀기도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생각하면 이게 돈을 사랑함이 또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느 분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봉사를 많이 할 거야 하고서 주일날 오는 것도 좀 뜸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사업에 몰두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돈이 잘 벌렸으면 좋을 텐데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하던 11조도 못하게 되고 헌금도 못하게 되고 전부 다도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개인적인 그러한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허무한 것이라고 했어요. 부자 되게 애쓰는 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그랬죠.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이게끔 해야 모여지는 거지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한다는 것이 부자 되게 애써서 그 재물이 날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가진 거에 이제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돈은 꾸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37절을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자기 이익적인 그런 방식을 위해서 돈을 꾸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꾸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꾸지 말고 먹을 것을 꾸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될 것을 청탁하기 위해서 또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뇌물은 밝은 눈을 어둡게 해주는 그러한 역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을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굽게 한다는 것은 부정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은 받지도 말고 눈을 어둡게 하니까 의로운 자의 말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니까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는 11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깝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라기 3장을 이제 펴서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은 11조 헌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9절하고 10절을 보시면 거기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적질이 아니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통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20절에 가서 보시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보물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까마귀를 이제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심지도 모든 걸 그 까마귀가 노력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서 너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치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는데요. 어디로 오면 되냐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주와 젖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의 뿌리가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근심으로 자기를 이제 찌르는 경우가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사랑을 않겠습니까? 돈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에 지나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돈뿐만 아니라 음식도 나에게 적당히 먹었을 때 그것이 유용하게 되듯이 돈도요. 너무 남발해서 또한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하다 보면은 악의 뿌리가 되고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내가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고 좀 많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지요.
우리가 보면은 또 이제 보증이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남의 빚 보증을 서서 잘못 써서 엄청 어려운 경우를 당한 그러한 나 자신을 찔른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 되기에 쓰지 말라고 했지요.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그랬죠. 히브리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꾸지도 말라고 그랬죠. 레위기 25장 37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이익되는 그러한 방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식물도 꾸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을 이제 받지도 말라고 그랬지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출애굽기 23장 8절을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지 말라고 했죠. 말라기 3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저주의 말씀도 있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각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11조와 헌물에 정 내 마음에서 이걸 하기를 꺼려지시게 되면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심이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죠.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돈 없는 자들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고 싶은 자들 모두 오시기를 바라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